북반구를 대표하는 별자리가 북두칠성이라면요, 여기 남반구를 대표하는 별자리는 남십자성입니다. 서든 크로스입니다. 자, 호주 국기에도 그려져 있죠. 오른쪽에 있는 별 5개가 남십자성입니다. 자, 이 별자리는요, 옛날 뱃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 유럽에서 호주로 향할 때 처음에는 북극성을 보고 방향을 잡지만 적도를 통과하면서 더 이상 북극성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남십자성을 보고 방향을 잡습니다. 자, 이 때문에 칠흑같이 어두운 밤 하늘에 밝게 빛나는 남십자성은 뱃사람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소중한 십자가였습니다. 자, 이 십자가는요, 다른 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곳 호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 특히 북유럽의 여러 나라들의 국기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은요, 한때 십자가를 참 사랑했습니다. 심지어 누구도 사랑했느냐?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의 군대도요, 이 십자가 문양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탱크나 전투기 같은 무기들을 보면요, 지금도 이 십자가 문양, 이건 아이언 크로스라고 부르거든요. 철 십자가 이렇게 부르는데 이 십자가 문양을 사용합니다. 근데 재미난 사실은요, 원래 2차 세계대전 전까지만 해도 미국과 소련도 이것과 똑같은 십자가 문양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요, 독일군 때문에 사용을 전면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십자가는요, 오늘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귀걸이, 심지어 십자가 문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십자가는요, 누구에게는 밤하늘의 방향을 알려주는 길라잡이로, 그리고 또 어떤 나라들에게는 자기 나라를 상징하는 문양으로, 또 누구에게는 외모를 빛내고 또 개성을 살려주는 액세서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참 다양하고 중요한 의미를 가진 존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사도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에게 십자가는 매우 의미 있는 존재였습니다. 자, 이 편지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요, 바울은 교인들을 미혹하는 율법주의자들을 강하게 책망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죠? 그들은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따라야 한다라고 미혹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많은 교인들이 넘어갔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바울은 구원은 오직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자, 이 복음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에게 십자가는 어떤 존재일까요?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걸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바울에게 십자가는 자랑거리입니다. 자, 인간적인 기준에서 봐도요, 바울은 사실 자랑할 수 있는 게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알 수 있는 내용이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자, 혈통과 율법에 관해서는요, 그는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로 태어나서 율법을 따라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관해 엄격하기로 유명한 바리새파, 이 바리새파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또 신분에 관해서는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요, 자랑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봐도요, 신약 성경 전체 27권이잖아요. 여러분, 이 27권의 거의 절반에 달하는 13권, 이 13권을 바울이 썼습니다. 참 대단하죠. 자, 이렇게 바울은요, 인간적으로 보나 성경적으로 보나 자랑할 수 있는 게 얼마든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나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게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는요, 각자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게 각자 다 하나씩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자기 영혼이에요. 자기 영혼.
자기 영혼은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겁니다. 나한테. 자, 그렇기 때문에 자기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야말로 자기에게 가장 좋은 일인 겁니다. 그리고 또 가장 가치 있는 일인 겁니다. 이거는 모든 인간이 다 그렇고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하지만 문제가 있죠. 문제가 뭡니까? 구원은 그냥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요, 먼저 무엇보다도 먼저 반드시 나의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내 죄 문제가. 근데 또 여기 또 문제가 있어요. 뭐냐? 이걸 자기 힘으로 할 수는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 이 때문에 모든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심판을 받고 영원한 죽음에 처합니다. 그게 인간의 운명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인간이 치러야 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대속 또는 속량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영혼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를 통해서 그 사람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습니다. 이 역시 바울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바울의 구원도 영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1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5절, 이번에는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그렇죠? 바울이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바울이나 오늘 우리나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바울과 오늘 우리 그리고 모든 인간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내 소중한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의 죽으심,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또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그리고 또 가장 위대한 죽음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 이 때문에 바울이요, 자기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에게 십자가는 너무도 소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각자 다 누구나 추억의 장소가 있습니다. 추억의 장소.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추억의 장소가 어디인가요? 내 인생에서 어떤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장소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제 모교가 그렇습니다. 모교. 제가 나온 대학교. 제가 지금은 호주에 살기 때문에 가보지 못하지만요, 한국에 살 때는 진짜 거의 1년에 한 번씩은 꼭 제 모교를 방문했습니다. 참고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대학은 일반대를 나왔습니다. 학부는 일반대 출신이에요. 제가 꼭 모교를 방문합니다. 가서 제가 강의를 들었던 건물도 가보고요, 또 열심히 큐티하고 공부했던 도서관도 가보고요, 그리고 동기들과 함께 놀던 연못도 가보고요, 또 함께 밥 사 먹던 학생 식당도 가봅니다. 그래서 쭉 다니다 보면은 옛날 싱그러운 그 청춘의 때가 생각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과 함께 바쁜 사역과 일상으로 찌들었던 내 마음이요, 이게 다시 새로워지는 걸 느껴요. 다시 리프레시가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내가 열심히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혹시 그런 장소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추억의 장소. 또는 뭐 장소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어떤 기념물이 있습니까? 내가 이것만 보면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런 기념물. 자, 그래서 거기 그 장소에 가보거나 아니면 또 그걸 보면 지쳐있던 내 마음 그리고 내 영혼이 이게 막 회복이 되고, 또 그래서 내가 이제 열심히 다시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열심을 내는 그런 장소나 기념물이 있습니까? 그런 게 있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그게 뭐였냐? 그게 바로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거기에서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사랑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처벌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완전히 반대되는 두 가지 성품이 십자가에서 충돌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충돌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둘이 박살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둘이 충돌하면서 완전한 조화를 이루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동시에 사랑도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의 결정체입니다. 또 죄를 심판하시되 또한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또 새로 지으심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소망을 약속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십자가가 가장 큰 자랑거리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이 가장 가치 있는 죽음이라고 믿으십니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곧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게 여러분에게도 그토록 중요합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결정체인 십자가를 여러분도 남들에게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 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를 믿는 모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십자가를 자랑하고 또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바울에게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두 번째로,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자, 14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그건 곧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죽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14절을 자세히 보면요, 십자가에는 예수님과 그리고 나만 못 박혀 죽은 게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또 뭐도 죽었죠? 이제껏 나를 지배해온 세상, 죄로 타락한 세상, 그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들 역시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자, 이걸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TV 뉴스를 보면요, 아침마다 그냥 밤사이 벌어진 사건에 관한 뉴스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기자가 리포트를 해요. 근데 리포트를 하다가 마지막에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체포된 용의자는 오늘 아침 법원에 출두할 예정입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무슨 얘기죠? 범죄한 사람은 세상 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곧 재판이 열립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죠. 하지만 여러분, 아주 종종 그 사람이 재판을 받기도 전에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더 이상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죽었으니까요. 그 사람이 세상 법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건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요, 세상 법 역시도 그 사람에 대해서 죽은 게 됩니다. 왜요? 적용이 안 되니까. 죽은 거예요, 세상 법도. 자, 이런 원리입니다. 이런 원리로요,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세상이 자기에 대해서 죽었고 동시에 자기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요, 이제껏 우리를 지배해 왔던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동시에 우리도 그 세상에 대해서 죽었어요. 왜요?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셔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아야 돼요. 물론 우리 몸은 여전히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요, 이 세상의 타락한 가치관의 지배를 단호히 거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건지
아니면 세상 가치관을 따라서 하는 건지 꼭 고민해 봐야 합니다. 내가 입으로는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는 믿음과 사랑, 화목 이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돈과 인기와 쾌락 같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걸 늘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죠. 인생의 중요한 길목에서 진로를 놓고 고민할 때요, 그때도 그게 그냥 좋아 보이고 또 남들도 그게 좋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별 고민 없이 그냥 선택하고 결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도 늘 살펴봐야 됩니다. 혹시 우리 학생들은요, 장래 희망이 돈을 많이 벌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직업을 갖는 겁니까? 괜찮아요. 좋은 직업 갖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노력하세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어떤 스펙이 필요하면 그 스펙도 열심히 쌓으십시오. 하지만요, 그게 정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맞는지는 꼭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꼭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꾸준히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미래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년들. 직장이나 배우자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근데 이럴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그건요, 하나님께 이 선택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보다는 이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겁니까? 라고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맞냐 틀리냐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건 점쟁이한테 가서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는 맞냐 틀리냐로 물어보지 마시고요, 제가 이 선택을 하고 싶은데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런 질문하면서요, 똑같이 뭐 하셔야 돼요? 꾸준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만 하시면 안 돼요. 꾸준히 성경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진짜 곧 알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 아닌지는 반드시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질문했더니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건 아니다 라고 감동을 주시면 그때는 그 선택을 멈춰야 합니다. 다시 돌이켜야 돼요. 물론 이게 쉽진 않죠. 쉽지 않아요. 자기 체면도 있고 자존심도 상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은 더 그런 것 같아요. 남들 시선 너무 의식하잖아요.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래도요,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시면 그건 멈춰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우리가 우리의 세상, 나의 세상, 여기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요, 자기의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 자기의 세상은요, 이전에 자기의 세상적인 배경을 말하는 거예요. 자, 앞서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이전에 바울은 진짜 배경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통 이스라엘 히브리인이었어요. 히브리 말을 자유롭게 구사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히브리인이 히브리 말을 구사하는 게 그게 뭐가 대단해요?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는데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붙잡혀가지고 나중에 로마로 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 붙잡힌 그날, 그때예요. 사도행전 21장 40절을 보면 로마의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요, 히브리어를 알아듣기는 해도 히브리어를 자유롭게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 이때는 대부분 무슨 말을 썼느냐? 아람어를 썼습니다. 아람어.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아주 오래된 영화, 고전이잖아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기억나시죠? 거기 보면 출연하는 배우들이 이상한 나라 말을 하잖아요. 그게 아람어예요. 사실 히브리 말이 아니라 아람어를 했습니다. 배우들이 아람어를 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이요, 자기들이 그렇게 막 죽이려고 했던 바울이, 이방인 앞잡이다라고 막 이렇게 잡아 죽이려고 했던 바울이 유창한 히브리 말로 말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무슨 의도가 있었을까요? 바울이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정통 히브리 사람 유대인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바울은요, 바리새파에서 율법을 배웠습니다. 근데 그의 스승이 누구냐? 이 역시 성경에 나와요. 그 이름이 당시 명성이 가장 높았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육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아무나 옥스퍼드대 들어갑니까? 그 대학교에서 가장 명성이 높으신 교수님한테 아무나 사사 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 바울은요, 옥스퍼드대 출신입니다. 거기다가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사도행전에서 천부장이 묻잖아요. 넌 로마 시민권을 어떻게 얻었냐? 묻습니다. 자기는 돈 많이 주고 샀는데 넌 어떻게 했냐 했더니 바울이 나는 나면서부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여기 호주도 그렇지만 당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 이스라엘에서요, 로마의 시민권은 누구나 다 부러워하는 거였습니다. 그걸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났어요. 자, 이렇게 바울의 배경, 즉 바울의 세상은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자기의 세상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왜냐면요, 그래도 아깝지 않을 만큼 예수님이 너무도 가치 있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인데요, 세번역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내 영혼의 구원자이신 분, 나를 알아주시는 분, 내 인생을 맡기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요, 그분 안에서 새롭게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분을 닮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기의 세상적인 배경들을 다 배설물 뭐예요? 다 똥으로 여겼습니다. 이런 바울의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데 이런 나의 세상이 방해가 된다면 그거 너무 아까워하지 마시고 그냥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걸 버리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걸 다시 채워주십니다. 더 좋은 걸로 채워주십니다. 그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면요,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어져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묵상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에서 흔적이 회복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에서 흔적이 회복됩니다. 자, 우리는요, 어떤 흔적을 보면 그걸 통해서 누가 어디서 뭘 하는지 그걸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길을 가다가 누가 쓱 지나가는데 고기 냄새가 확 납니다. 이 고기 냄새 흔적이 나면 저 사람이 고깃집을 갔다 왔구나, 아니면 저 사람이 지금 고깃집에서 일하는가, 이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서로 얼굴을 보다 보면 얼굴이 검게 탄 흔적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되죠? 밖에서 일하시는 분이구나, 내지는 밖에서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에게도요 그런 흔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자, 바울에게 있는 흔적이 뭐라고요? 바로 예수의 흔적입니다. 흔적. 여러분, 이건 헬라어로 스티그마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원래 무슨 뜻이냐면 고대 로마에서 주인이 어떤 물건이나 어떤 것에 대한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서 거기에 낙인을 찍는 거, 그걸 뜻합니다. 근데 이 낙인이 물건에다가만 찍는 게 아니라 노예한테도 찍었습니다. 노예의 몸에 팍 찍는 낙인, 그걸 스티그마라고 불렀습니다. 흔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거는
예수님의 종으로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이거를 표시하는 흔적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흔적입니다. 자, 바울에게는 이 예수의 흔적이 있었어요. 그럼 그 흔적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그건요, 다름이 아니라 바울의 온몸에 난 상처들이었습니다. 상처들. 자, 오래전에요, 바울이 여기 이 편지의 수신지가 되는 갈라디아, 이 갈라디아에서 1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할 때요, 그는 몸에 상처들을 입었습니다. 어떤 상처냐? 사도행전을 보면요, 그때 바울이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돌팔매질을 당했습니다. 돌팔매질.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돌멩이 몇 개 던져서 맞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진짜 내가 이거 던져서 죽이겠다는 의도로 수없이 많이 던지는 그런 돌이에요. 그걸 맞았습니다. 그 많은 돌들을 맞았어요. 그래서 그때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어떻게 했다고 돼 있죠? 성경에 보니까 시외로 끌어내쳐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던졌다는 얘기예요. 죽을 뻔했습니다.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이때 생긴 상처들이요, 훗날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을 때도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상처는 이것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1차 전도여행 끝나고 그 이후로도요, 바울은 전도하러 가는 곳곳에서 돌을 또 맞았습니다. 또 맞았어요. 그리고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이 매도요, 그냥 손바닥 몇 대 맞는 게 아니에요. 안 죽을 만큼 때리는 매입니다. 또 요즘이야 어디 간다 그러면 비행기 타고 쉽게 가면 되지만 그때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험한 길 가는 겁니다. 산길 가는 겁니다. 하다 보면 온몸이 그냥 상처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라는 이름을 딱 들으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십니까? 위대한 사도, 이런 거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요, 맞아요. 위대한 사도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요, 참 대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는 언제 또 돌을 맞을지도 모르고, 또 언제 또 매를 맞을지도 모르고, 언제 사자밥이 될지도 모르고, 살해당할지도 모르는, 진짜 그야말로 상처받기 딱 알맞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바울은요, 이 상처가 예수의 흔적이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상처는 그가 영광의 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소유라는 걸 보여주는 영광의 상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나를 크리스찬이라고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아니면 반대로요, 누가 봐도 나는 크리스찬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을요, 007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뭐죠? 007처럼 정체를 들키지 않는 크리스찬. 정확히 말하면 정체를 들키지 않는 게 아니라 정체가 들켜지지 않는 크리스찬입니다. 왜요? 흔적이 없으니까. 혹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결코 007 크리스찬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요, 바울처럼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는요, 우리가 예수님 전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요, 바울처럼 누구한테 돌팔매질을 당하거나 매를 맞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건요, 선교지에나 나가봐야 있을까 말까 하는 겁니다. 겨우 선교지쯤 나가봐야 몸에 상처가 생기는 일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몸이 편안한 곳, 진짜 예수 믿기 너무 편안한 곳, 이런 곳에서는요, 상처가 몸에 나기보다는 사실 마음에 생길 때가 더 많습니다. 예수의 흔적이 몸이 아니라 마음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호주는요, 솔직히 더 이상 기독교 국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아는 호주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처럼 매 주일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있어요? 멀리 보지 마시고 여러분 집 주변에 사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어요? 호주 사람들 중에 우리처럼 매주일 교회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 봤어요? 되게 보기 힘듭니다. 되게 보기 힘들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 보면 되게 신기해요. 사실은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신기해야 되는 게 맞는데 역으로 우리가 그들을 보면 신기합니다.
야, 여기도 교회 다니는 호주 사람이 있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 주변에 아는 호주 사람들 중에 몇이나 있습니까? 제가 여기 크로스라이프 철치 다니는 한 형제하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호주 사람들은 다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한답니다. 근데 기준이 뭔지 아세요? 1년에 2번 가는 거예요. 부활절, 크리스마스. 1년에 2번 교회 출석하면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믿어요, 스스로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50년 전하고 지금하고 너무 달라졌대요.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거든요. 호주가 기독교 국가라고는 하지만요, 돌아가는 거 한번 보세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안중에도 없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 살면서요, 진짜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요, 마음에 상처받을 일이 많아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또 내가 성령의 역사심을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놀림과 비난을 당하고 욕을 먹는 일이 많아요. 근데 내가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그러면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저 사람 나 모르니까. 때로는요,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들, 심지어 가족에게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요, 나도 똑같이 그 사람에게 막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왜죠?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기 때문이에요. 이와 함께 내게 상처를 주는 세상도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내게 주는 상처는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내게 예수의 흔적이에요. 이 흔적이 하나씩 둘씩 늘어갈 때마다요, 그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더 닮아갑니다. 또 그만큼 더 우리는 누가 봐도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비록 상처 입는 순간은 꽤 아프지만, 솔직히 아파요. 아프지만 여러분 안에 생기는 예수의 흔적을 인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기는 예수의 흔적을 분명히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흔적, 몸과 마음의 상처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앞에 나와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내밀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큰 복을 내려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유일한 자랑거리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우리의 세상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타락한 세상의 가치가 아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합시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합시다. 친구들에게 전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립시다. 여러분, 이런 우리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런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며 내 안에 생기는 예수의 흔적으로 인해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